오늘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르무엘 왕의 잠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이라는 왕이 어머니에게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훈계를 기록한 잠언이 오늘 31장 본문입니다. 르무엘이란 이 이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르무엘이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방 나라의 어떤 왕일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잠언의 저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르무엘 왕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 보아서 르무엘 왕은 어머니에게로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표현이죠. 당연하게도 이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 왕이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고심하고 또 기도한 끝에 아들에게 훈계한 말씀이 오늘 잠언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두 가지를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첫 번째로 여인을 멀리하라라고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은 혼인 정책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많은 처첩은 곧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왕권이나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 고도의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여인을 곁에 둔 왕은 마땅히 왕으로서 행해야 할 본분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은 4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라고 말하고 있죠. 왕은 그 누구보다도 술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술잔을 빼앗을 수 있는 신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술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왕은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본분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의 본분은 바로 곤고한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쉽게 현혹되기 쉬운 여자와 여인과 술과 독주를 가까이 하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왕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독주와 포도주가 정작 필요한 사람은 왕이 아니라 바로 죽을 정도로 공고한 자들, 근심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왕이 술잔을 한 잔 기울이려고 할 때에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술잔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곤고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이 바로 왕의 본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라고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말 못할 고민과
사정이 있는 백성들, 공의와 정의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신원하는 일이 바로 왕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특별히 왕의 위치, 왕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현혹되기 쉬운 여인과 술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혼인 정책이 중요합니다. 여인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권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도 하지 않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르무엘 왕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술잔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 한 잔만 딱 마시면 싹 잊혀질 텐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을 만날 때 쉽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추스리려고 세상의 방법을 떠올리고 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르무엘 왕은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왕의 자리를 지키며 왕의 본분을 다하리라 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게 이러한 백성을 돌보아야 할 본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이 우선이 되고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사명을 잊어버리고 놓치기 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르무엘 왕에게는 여인과 술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자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쉴 새 없이 우리 귀에 외쳐댑니다.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렵게 사느냐고, 그냥 쉽게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사명 붙들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방법에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명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사명에 집중하여 주어진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신년 특세로 나아갑니다. 감사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